네, 함께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한 달 또 하늘 기쁨 큰 잔치를 하면서 뭐 친구들 초청도 하고 또 초청하면서 선물도 받고 또 초청한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고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물론 이 초청받은 친구들 중에는 뭐 이제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온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를 다니는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아마 평생 동안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다만 뭐 여러분들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고 평생 동안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기의 대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뭐 세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 뭐 그냥 종교는 뭐든지 하나 가지면 좋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이 가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가거나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앞선 그런 이유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고 또 기독교 또 교회를 가는 여러 가지 순기능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이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나쁜 이유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죠. 뭐 어른 중에서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 목사님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보통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도왕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데려오는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예쁜 여자들 많다.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꼬심으로 그 친구가 3년 동안 전도왕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 사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와중에 또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새로 고침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는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어떤 섬김의 자리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지속하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번아웃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왜 있을까? 혹은 섬기는 가운데 내가 어떤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내 어떤 신앙의 고백 없이 섬기기로 했으니까 빠지지 못하고 섬기는 경우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자아 성찰에 담긴 질문들, 자기 반성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떤 그 절대자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보호막이 되고 내 인생의 탈출구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기독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내가 여기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서의 어려움을 쉽게 이겨내고 혹은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의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금방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신앙생활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금방 실증이 나게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조금만 잔머리를 쓰면 큰 성공 혹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내가 열심히 우리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치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는 중에도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뭐 한두 문제 정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찍어서 다 맞으면 너무 좋겠는데 모르는 그 한두 문제 찍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생기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찍었는데 기도하면서 연필 굴리고 기도하면서 막 전등 받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지금 딱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타이밍이고 내가 힘이 날 것 같은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혹은 쉽게 신앙의 이유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 나를 보호해줄 사람 혹은 나를 이끌어줄 혹은 내가 어려울 때에 탈출구가 되어줄 그러한 선택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보통 이제 외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게 되는데 한번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선택지 중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 혹은 여러분의 보호자로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동석 씨, 지금 이거는 이거예요. 이제 널 두 조각 내줄게 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널 두 조각 내줄 수 있는 마블리일까? 저렇게 군복도 멋있게 만들어 버리는 강철 부대 육준서 씨일까? 아니면 정말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매드몬스터 제이호일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인생에 보호막이 되면 좋겠어요? 네. 네. 마동석 아니면 이 육준서 씨를 택하겠죠. 아무래도 제이호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린 사람인데, 내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내 인생의 중요한 장애물 앞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 뭐 그런 문제에 있다면 우린 당연히 이 두 분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꺼주세요. 너무 다들 하트 뿅뿅 진 분이. 네,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자격지심? 네, 그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근데 이게 상식인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 존재가 사진에 봤던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존재, 연약하게 비춰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리더십,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리스도인들은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보게 되진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은 뭐 종말 이야기,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고 새하늘 새 땅,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보석들, 우리가 진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이 뭐 그냥 벽에 막 박혀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성, 멋있는 집이 있는, 또 막 생명수가 흐르고 그 물만 마시면 우리가 늘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실제로 그러하다기보다는 그 당시 요한이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죠. 보석이 그냥 벽에 아무 때나 박혀 있을 만큼 보석마저도 하찮게 만들어 버릴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인데, 때로 우리는 야, 그런 보석도 박혀 있는 좋은 곳이야?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길을 걷다가 그냥 돌인 것 같아서 툭 찼는데 다이아몬드고, 길을 걷다가 그냥 아무 데나 걸려서 이렇게 치웠는데 진주 목걸이, 이런 것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앞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그런 어떤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쫓아가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 중에 좀 오래된 찬양이죠.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신학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많은 핍박 중에서 상식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의 힘을 요한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능력 있는 분은 자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무한하신 어떤 기적의 은사들을 절제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사랑의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리더십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희생과 이웃 사랑이 힘이 없어서 하는 어떤 핑계의 자기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기 희생과 이웃 사랑에 사용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희생하는 방법을 택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죽임당한 그리스도, 자기 희생의 사랑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기 희생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내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방법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섬겨야 한다는 그 음성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 당신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부터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사이다 같은 시원한 액션으로 모든 제국들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들 또한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서서 그들이 강해지고 부유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매 시간마다 여러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길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벌이가 없어서 가난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일을 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그 품삯 그날의 일당을 주게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퇴근하기 몇 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거죠.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나는 저 사람의 몇 배를 일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성과급, 자신의 성과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일하게 된 이 포도원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누군가보다 내가 덜 받았다고 불평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귀한 보물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있는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내 사업이 확장될 것을, 내가 그들의 칭찬받고 인정받아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꿈꾸며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면,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빼먹을 것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복 주셨는데 내 사업이 확장이 되고 내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내가 좋은 인정을 받게 되는데 왜 지금도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런 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불평하고 질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가? 네가 무엇을 바라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 중에 이제 세례 교육 받은 친구들이 있죠. 또 세례 받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되새기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그 배달의 무도라고 하는 특집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자기가 이제 바라는 것들 뭐 이렇게 배달해 달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입양된 동생에게 엄마의 음식을 갖다 주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그 입양된 동생은 지금 현재 임신을 한 상태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해준 미역국 그 한 그릇 먹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한도전 멤버가 찾아가서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재료들을 이렇게 늘어놓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 유명한 셰프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셰프가 요리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셰프를 보여주는데 그 셰프는 말 그대로 셰프가 아니라 그 여성의 엄마였어요. 입양을 보낸 엄마. 이제 그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 입양된 딸에게 음식이 중요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그 시간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내 엄마가 함께 있다는 그 순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엄마가 해주는 많은 음식들, 또 많은 선물들이 또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없다 해도 그 시간, 그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없어도, 나에게 우연한 행운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도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 이런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내가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런 행운들이 찾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약한 고백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해방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찬양에 했었죠.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기 원하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인데, 이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해지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 이겨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럼 그것을 좀 기억하고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버팀목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많은 것들을 나의 버팀목으로 그것들을 지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버팀목들을 누구 하나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버팀목이 찾아와서 그 버팀목들을 부서뜨리고 또다시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버팀목, 그것은 그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버팀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버팀목은 결코 부러지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기대할, 의지할 만한 버팀목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여러분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경험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